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가지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각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정말 견디기 힘들 만큼 어려운 일이 생겨서 있던 소망도 다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일은 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장래에는 잘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죠. 소망이 없는 삶은 불행한 삶이겠지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다 모든 것이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저희가 가진 이 소망은요,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지라도,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조롱과 핍박과 멸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 굳건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변하지 않음과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지 그들에게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3절, 14절,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축복은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결코 작은 나이가 아니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어딘지도 모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났어요. 그런데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었을 그 당시에도 자식이 없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 후에 25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마침내 아들을 100세가 되었을 때 마침내 아들을 이삭을 얻게 되었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얻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어느 날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그 말씀에도 순종하여서 그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아브라함을 멈추시고 준비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으로 대신에 제물을 바치게 해주셨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신뢰하고 오래 참음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도 자식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첫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나 지나서야 100세가 돼서야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서야 겨우 첫 아들을 얻게 해주셨는데 또 그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 자라서 이제 정말 이 아이가 내가 하나님께 말씀하신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는 일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일어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죽이라니요, 바치라니요, 제물로 바치라니요 라고 하시니 이쯤 되면은 인간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날 가지고 장난하시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지만 저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 거짓말이시구나 라고 의심할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작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결국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은 죽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또 이삭의 후손과 또 그들의 후손이 실제로 번성하고 막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아니었잖아요. 자식이 자손을 낳고 자손을 낳는 걸 다 보려면 아브라함이 죽지 않고 몇백 살 살아야 되는데 옛날에 노아 홍수 전에는 몇백 살 살면서 볼 수 있었겠지만은 홍수 지나고 수명이 짧아졌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는 약속은요. 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그 후손들이 큰 나라를 이루리라라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즉 저희들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이죠. 정말 수많은 그런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이 생겨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근데 그걸 못 봤잖아요. 자신의 자손이 번성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몇백 년이 지나서야 또 나라가 생겼고요. 또 그 후손 중에 왕도 생기고요. 또 몇백 년이 흘러서야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오늘날까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보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그 약속을, 그런 일이 이루어질지 어떻게 믿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신다는 약속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자기를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은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비록 자신의 눈으로 그 약속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것은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것을 굳게 믿음으로써 마치 본 것과 같이, 정말 본 것과 같이 본 것과 다름이 없는, 복이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56절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 저 천국의 영생의 삶을 소망하는 저희들에게 아주 큰 귀감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돼서
저희들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나의 믿음을, 나의 구원을 의심한다던가 부활과 천국과 영생의 삶을 의심하면 결코 안 되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는 약속이고 맹세로 보증하신 약속입니다. 본문 말씀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사람들은 무슨 일을 정할 때 또는 내가 무엇을 하겠노라고 약속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또는 대통령도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약속을 하죠. 그것을 공약이라고 합니다. 또 공약을 대통령들이 또는 국회의원이 당선이 된 이후에 지킬까요? 그들이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은 다는 지키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이에요. 그냥 빈말로 한 약속도 있고 정말 지키고 싶어서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지킨 거, 안 지킨 것도 있고 못 지킨 것도 있겠지만은 사람의 약속은 변하기도 합니다. 못 지키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 하나님은 결코 인간과 같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 맹세는 영원한 것이에요.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시기에 스스로 맹세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하신 이 맹세이기 때문에 이 맹세는 더 참되고 진실된 맹세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맹세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신데요.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예요.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변개함도 없으세요. 변개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변개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의 구원은 확정된 것이고 이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 구원인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기로 그 계획하신 것은 태초에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계획이고요. 그 구원의 계획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희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저희는 이 약속을 굳게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약속의 성취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란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인 저희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 못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정말로 역사를 통틀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음을 저희들은 잘 알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참된 소망이 되어주셨고,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영혼의 닷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성도님들, 닷이 무엇이죠? 네, 사진에 보이는 게 닷이잖아요. 닷은 항구에 배를 댈 때 이 쇠 갈고리와 무거운 이 쇠 갈고리를 바다에 던져 배가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이죠. 특히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 바다 위에 닷을 내려놓으면 배가 흔들리거나 떠내려가지 않게 붙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배에 필수로 달려있는 장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닷이 없다면 항구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흔들려 부서지거나 흘러 떠내려갈 것이죠. 사람들은 말해요. 우리의 인생은 배와 같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같다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 인생이라는 바다를 배로 항해를 할 때 어떠한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저희를 붙잡아주는 소망이 닷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소망의 닷이 되어 주십니다. 성도의 삶은 천국을 향해 항해하는 배를 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항해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닻을 내릴 때 바닷속 깊숙이 내려야 견고하게 해야 해요. 저희의 믿음의 닷도 예수님께 굳게 내려줘야만 합니다. 예수님께 소망의 닻을 내린 사람은 그의 삶은 튼튼하고 견고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의 삶에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찾아와도 움직이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떠내려가지 않게 예수님께 굳게 소망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튼튼하고 견고한 닻을 내려야 하는 것이에요. 이 튼튼하다는 말은요, 원어로 아스팔레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외적인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요동치 않는 것을 의미하고, 견고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베바이아라고 하는데 그 뜻은 타고난 성질 자체가 굳건한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저희의 닷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닷이 되어주신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의 닷을 굳게 내리면요, 어떠한 외적인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결코 요동치지 않는 굳건한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찬송가를 참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작사하고 작곡하고 썼는데요. 그 찬송가 작가 가운데 릴리아 모리스라는 여사가 있어요. 이 모리스 여사는 음악을 체계적으로 배우지는 못하였지만 13살에 이미 교회에서 오르간을 반주할 정도로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고 1929년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1000여 편에 이르는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였다고 합니다. 이 모리스 여사는 늘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지만 남모르는 걱정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어릴 적에 심하게 아픈 후에 고도 근시가 생겨서 나이가 들수록 시력이 점점 나빠지고 점점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다가 마침내 52세가 되었을 때 완전히 실명을 하고 말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 모리스 여사님은 여전히 그 실명한 이후에도 찬송가를 작사하고 작곡하면서 믿음의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힘들지 않냐, 피곤치 않냐, 이제 그만하고 여생을 즐기라 라고 말할 때 그녀의 대답은 이랬어요. 영원하신 팔이 저를 붙들고 계시는데요. 성도님들, 모리스 여사님이 작곡하신 곡 무슨 곡인지 찬송가 하나 떠오르시죠? 바로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가를 작곡하신 분이 모리스 여사이십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가,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찬송이 바로 이 모리스 여사의 삶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믿음의 신앙인들의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항구에 정박한 배가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그곳에 항구에 계속해서 정박해 있을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깊은 바다에 닻을 내리고 정박해 있기 때문이죠. 풍랑이 일어도 저희가 안전한 것은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님의 팔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 닻을 내린 사람은요, 튼튼하고 견고하여서 또 휘장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휘장은 구약시대 성막 안에 있던 두 개의 방이 있죠. 성막 안에 두 개의 방이 나눠져 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사이를 구분하는 천을 가리킵니다. 이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님만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사이를 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가 열리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는 예수님께서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던 그 지성소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들어가신 거고요. 또 저희 역시 또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이는 아론의 혈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히브리서 7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다음 강의 설교 때 7장 강의 설교 때 다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믿음과 구원의 확신은요, 결코 거짓이 없으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을 저희는 믿고 담대히 믿음 생활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때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생기고 절망과 고통 따를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핍박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소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 아시죠? 읽어보신 성도님들도 계실 테고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인데, 이 크리스찬이 하루는 천성을 향해 가는 여정을 하다가 함께 동역자, 소망이라는 동역자와 천성을 향해 가다가 절망의 거인에게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절망의 거인이 다스리는 의심의 성으로 가게 돼요. 절망의 거인은 두 사람을 붙잡아서 컴컴한 지하 감옥에 3일 동안 가뒀습니다. 이 절망의 거인이 절망의 거인이 자기 아내 이름은 또 자포자기거든요. 자포자기에게 얘기를 해요. 2명의 침입자를 감옥에 가뒀어.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아내 자포자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흠씬 두들겨 패세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 되자 거인은 나무 몽둥이를 가지고 지하 감옥으로 갔고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두 사람을 때렸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하루 종일 바닥에 쓰러져서 신음하면서 맞은 상처에 고통스러워했어요. 절망의 거인이 아내에게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 두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어. 그랬더니 아내 자포자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게 유도하세요.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절망의 거인이 의심의 성에서, 자신의 성에서 죽은 자들의 자기의 그 자기가 때려서 고통을 당해서 죽은 자들의 해골들을 보여줬어요.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열흘 안에 너희들도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나에게 맞아 죽게 될 거니까 열흘 안에 죽기 전에 너희들 스스로 고통스럽게 죽지 말고 목숨을 끊으라고 협박을 했다고 해요. 어차피 너희들은 이 성에서, 감옥에서 결코 나갈 수가 없어.
자결을 하거나 목을 매달거나 독을 먹어서 스스로 죽는 편이 나을 거야. 이렇게 괴로운데 살아서 무엇을 하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갔어요. 두 사람, 크리스천과 소망은 너무 아픈 그런 매를 맞아서 너무 아픈 가운데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의 처지가 너무 비참하군요.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이 감옥보다 차라리 무덤이 낫겠어요. 아무래도 거인의 말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소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님, 우리의 현재 상황이 끔찍한 건 사실이에요. 정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지우지할 힘이 절망의 거인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절망의 거인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에요. 그때 크리스천과 소망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동이 트기 전까지 계속되었고요. 날이 밝아오려고 할 때 크리스천이 문득 깨닫고 무릎을 딱 쳤습니다. 이런 바보가 다 있나? 언제라도 여기서 나갈 수 있는데, 도망칠 수가 있었는데 내가 이것을 잊고 있었네. 내 품속에 열쇠가 있었어. 이 열쇠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약속이라는 약속, 언약이라는 약속, 언약의 열쇠를 가지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열쇠만 있으면 이 의심의 성에 어떤 문도 열 수 있거든. 그런 소망이 얘기했습니다. 그런 열쇠가 있었습니까? 자, 어서 열쇠를 꺼내서 시험해 보세요. 자, 크리스천이 약속의 열쇠, 언약의 열쇠로 문을 열자 지하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그 의심의 성을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저희에게도 절망이 찾아올 때, 의심에 들 때, 또는 자포자기할 상황이 생겨날 때 결코 우리의 생명을 그 절망 가운데 내버려두고 절망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약속의 열쇠, 언약의 열쇠, 하나님의 결코 거짓말이 없으신 하나님의 맹세로 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구원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약속을 어겨요. 못 지켜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한국에 들어온 지 다음 달이면 3년이 되거든요. 제 아내 체리 사모랑 한국에 들어올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체리야, 내가 한국에 데려가면 매주 1년에 한 번씩 꼭 해외로 여행시켜줄게. 자, 제가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마침 코로나가 터져서 못 지켰다고 변명을 하지만은, 지키지 못하였고, 이제 3년이 지나서야, 이제 오는 주일 저녁 비행기로 필리핀에 잠깐 2주 동안 다녀오게 됐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을 지키지 못해요. 남편이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 못 지켜서 그걸로 자주 혼납니다. 약속한 것을 잊어버려서 못 지키든, 또는 고의로 못 지키든, 아니면은 내가 지키고 싶었는데 어떻게 상황이 안 돼서 못 지키든, 인간의 연약함은 약속을 결코 지키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광목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삶을 사시다가, 그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삶을 살지라도 천국이 저희의 것임을 믿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